남았긴 했는데 많이 안 보이네. 다 어디 갔어? 집에 갔어? 네. 명절세로 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참으세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죠? 가인의 분노. 가인의 분노인데 이 오늘 말씀 보면 가인의 분노 오면 우리 그림 하나 보여줄래요? 야 나오죠. 분노의 아주 아이콘이죠. 얘 이름이 뭐죠? 콘? 콘? 아닌데 걔 하얀색인데? 하얀색? 잘 몰라. 하여튼 이게 인터넷 뒤져보니까 얘가 가장 분노를 좀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가인은 아마 이거보다 한 100배는 더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인의 분노가 있는데 가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어져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했다고 나와 있어요. 가인은 분노했어요. 히브리 원어 보면 하라라는 건데 이게 경노하다, 진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또 안색이. 이 변했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뜻인데 이 공격하다는 뜻이에요. 나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가인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잘 봐야 돼. 가인이 도대체 누구에게 화나 있는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지라가 오늘 이 사건 발달의 원인이 되었어요. 가인이 분노하게 된 이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인의 분노의 이유를 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어떤 거죠?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배는 어떤 거예요? 드린 그렇죠. 그렇지.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잘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가고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건데 예배는 두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나 자신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와 내가 드린 예물 두 가지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만 드렸다고 해서 혹은 내가 할 일만 모두 수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함께 있어야지만 온전한 예배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무엇과 무엇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러세요. 가인 자신, 가인과 또 그렇지 그의 재물, 가인의 재물. 그러니까 드리는 자의 재물에 이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어.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잖아. 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으시고 왜 안 받으시고 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답을 내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왜 받았을까? 여러분 왜 받았을 것 같아요? 마음 또 이거 맞춘 사람 내가 용돈 잠깐만 규격이 맞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규격에 뭐 그런 것들도 뭐 그럴 수 있죠. 규격이라고 좀 이렇게 뭔가를 이제 지칭할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더 나은 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해하다가 히브리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여기서 더 나은이라는 뜻이 플레이온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물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정확하게 아까 우리 혜린이가 말한 그런 규격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플레이온이라는 뜻이 히브리가 뭐냐면 양, 수, 질 이걸 말하는 거야. 여기 선행 내린 게 뭐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이 예물을 드렸는데 어떤 거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믿음으로가 뭐야? 더 나은을 수식하잖아. 그 말은 그건 뭐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그건 뭐야? 양과 수와 질이 더 많다. 더욱 뛰어나다는 뜻이 있어. 그럼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어? 아벨의 재물과 가인의 재물이 차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라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가시적으로 보더라도 아벨과 가인의 예물에는 차등이 있었어요. 양과 수와 질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지. 믿음으로 드리면 양과 수와 질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드리는 것에만 신경 쓰고 정작 나를 드리는 것을 잊을 때가 많다라는 거야. 가인은요, 먼저 자신을 먼저 드렸어야 됐어. 나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드리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드리는 자의 이 드림의 오류, 이 잘못이 먼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서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제사의 주체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죠.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인과 가인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요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 분노와 외침이, 이 가인의 분노가 어디 갔어? 예. 이 가인의 불토하는 애 보여주세요. 불토하는 거 보고 싶어? 불토하는 거. 불토하는 애가 왜 받지 않으십니까? 라는 분노와 외침이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저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드리기만 할 뿐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제사의 주인은, 예배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런데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이 분노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되느냐, 네가 그렇게 극대노하는 게 어찌 됨이냐, 네가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분냄에 당황하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셨어요.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당황한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물음에는 가인아, 예배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잊었느냐, 어찌 그것을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가인과 같은 연락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적선하듯 동냥하는 구걸하는 자에게 던져주듯 처참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물질만 드리는 것으로 족한 예배, 나 자신만 드리고 인색해서 물질을 드리지 않는 예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어느 쪽일까? 그런데 어느 쪽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서두에도 말했죠. 예배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악한 착각 속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악했어요. 정말 악했어요. 근데 우리 역시 악해요. 예배는 철저히 드림인데 마치 등가 교환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리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 내 헌신을 드렸으니 이제 나에게 드린 만큼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드림을 통한 이 받음은 등가 교환이 사실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어요. 양과 수와 질을 더 많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등가 구연처럼 아벨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벨을 믿음으로 예배한 자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체인 예배가 아니라 전적인 드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인은요, 자신이 주체였어요.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자신의 제사와 예물을 반드시 연락되어야만 했어요. 받으시는 분이 주체인 제사,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되는 제사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악한 때를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결국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리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경고도 무시하고 죄에 잠식되어져 버렸어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향해 돌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가인이 화나는 것은 아벨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차후의 문제였어요. 가인이 화나는 것은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왜? 자신과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속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경고를 무시해서 죄에 잠식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아벨에게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어요. 자신보다 약자, 서열로는 약자죠. 보이는 동생을 향해 부당한 분노를 발산하고 분출했어요. 폭발시켰어요. 무엇으로? 살인으로. 결국 이 분노는, 이 살인은 아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해를 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대신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악한 거죠. 가인의 분노는요, 가인의 살인은, 가인의 악함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살인, 우리의 악행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노했던 이유, 어떠한 타자나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행동이나 일어나는 원인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것들을 곱씹어서 보면 여러분이 분노의 대상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가인처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제 삶이 이 모양이죠? 나 예수 믿는데 왜 저 넘어져야 되죠? 결국에는 그 원인과 근거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모든 화살이 어디로 돌려? 나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저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마치 예견하듯이, 아니 완벽하게 예견하셨겠죠. 가인을 향해서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해요. 죄가 나를 원할 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명령에 반응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죄는 우리를 원해요. 히브리어 테시카는요, 죄를 원한다는 뜻은 뭐냐면 죄가 손을 뻗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죄가 원한다는 말은 우리를 끄집어서 자기께로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저와 여러분을 원해요. 간절히 원하죠. 덕에 찍혀서 넘어진 나무처럼 완전히 넘어지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원하기만 하면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는요, 끊임없이 가인과 같이 죄를 범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매진하는 삶을 살아요. 죄는 끊임없이 가인과 같은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생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가인과 같은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채 살아가라고 명령해요. 마치 방탕한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분노가 닿지 않을 것을 알고 자신의 곁에 있는 자신보다 약자인 동생인 아벨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대신 폭발해요. 폭력을 행사해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그 분노와 원망의 화살을 아벨을 향해 쏘아버려요. 그리고 이 분노의 화살을 맞은 아벨은 죽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8절 보면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역본들을 보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는 뜻도 있는데 제가 또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어요. 여기서 말하고라는 뜻이 뭐냐면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대답했다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대답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느라. 뭐라고 대답했을까? 대답했다는 것은 뭐가 있었겠어요? 질문이 있었겠죠. 그 질문에 가인이 원한 답이 안 나왔던 거죠. 제사에 관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성경에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은 온당하지 않은 죄에 잠식되어져 있어서 이미 흐릿했어요. 이미 자신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 들판으로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같은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의 주체, 내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불만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분노하죠. 아까도 말했죠.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 감사, 봉사, 헌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해요.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내 주변과 환경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당한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날카롭게 연마하고 있다는 거죠. 가인과 같아요. 우리는 가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제 거 안 받으세요? 왜 제 예배 안 받으세요? 무조건 연락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받으셨는데 왜 등가 교환처럼 저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시죠? 제가 원하는 복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고난을 주세요? 왜 연단을 주세요? 전 넘어지기 싫거든요. 화내는 거야. 그 화의 분노, 분출을 어디다가 합니까? 주변의 동역자, 가족,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이 타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막 분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동역자, 내가 속한 이곳저곳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쏟아내요. 마치 그것이 거룩하고 온당한 분노인 것 마냥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신을 포함한 주위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돼요.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습니다라는 가인과 같은 악한 분냄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 잘못된 분냄은 결국 가인의 살인사건, 가인을 살인자로 만드는 열매를 잉태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분노에 잠식되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좀처럼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콧바람을 씩씩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분노의 원인은요, 거룩한 것도 의로운 것도 아닌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무엇인가가 흘러가지 않을 때 폭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회자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죠? 그렇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아요. 마치 분노에 기인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인과 같은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들은요, 사회 악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건의 종지부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목포에서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도 있었고, 이 전국적으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분노의 원인이 뭐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목포에 있는 사건만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자친구를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물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물어요. 이 분노가 정당합니까? 이 분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분노의 대상은 결국 누구입니까? 이 분노가 어떤 절대자를 향해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내가 해할 수 없기에 나보다 더 약자를 향해 쏟아붓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분노할 때 분노의 원천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소위 힘을 가할 수 없고 압력을 가할 수 없는 상대에게 여러분 분노를 분출할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하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약자들을 괴롭힐 때마다 저 사람이 마동석이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분노했을까? 이게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자신보다 강해 보인 사람한테 절대 분노를 표출할 수 없어요. 오늘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없으니 자신보다 약자인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가인과 같은 악함에 잠식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세대는 악해요. 이 악함이 수많은 분노를 양산하고 있어요. 죄가 가인을 원했던 것처럼 손을 뻗어 분노에 휩싸인 세상이 아벨을 향해 죽음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거듭 분노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예배의 주인이 아님에도 자신이 주인처럼 행세했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참된 제사를 무너뜨리고 했어요. 근데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고통과 고난 연단, 죽음을 맛본 자들의 믿음과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요 굉장히 처참했어요. 지난주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회복한 그의 삶이 어땠어요? 사지가 찢기는 죽음으로 자신의 진정성 있는 사랑을 표현했어요. 근데 세상은 이걸 왜곡해요. 어떻게 왜곡해요? 마치 선한 자를 온당한 자를 죽인 분이 하나님이신 것 마냥 부각한 거예요. 절대자가 악하다. 네가 믿는 너 하나님 그분이 악한 거야. 악한 하나님이라고 호도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이렇구나. 믿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죽게 되었어. 봤지? 말씀에도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 프레임으로 세상은 믿음을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부당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떠나라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아벨을 죽인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주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말씀에 나왔잖아. 뭐라고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자, 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뭐예요? 분노. 가인의 분노 때문에 누가 죽인 거예요? 가인이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너 예수 믿지? 근데 너의 인생 봐봐. 넘어지잖아. 물론 믿음의 연단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어때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과 시험의 연단과 유혹을 구별하라고 말하잖아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별하라고 하잖아요. 믿음에는 테스트가 오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유혹이 온다는 거죠. 그것을 똑같이 개역개정에는 시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가인처럼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는 이유, 여러분이 고난받는 이유가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테스트인지 여러분의 육과 욕정과 여러분의 죄로 인한 단순한 넘어짐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가인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벨에게 찾아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인지 아벨의 드린 예물을 받겠죠. 눈에 들어왔겠죠. 양과 수와 질이 자신 거보다 월등히 많았을 것인데 가시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 때문에. 내 건 받지 않으셨어. 아벨만 예뻐해. 나 가만 안 두겠어. 주님 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 내가 당신 죽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약자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벨, 예배 받으시고 예물 받으신 아벨 제가 죽여버릴 거예요. 실제 죽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잠식되고 분노에 잠식된 아벨은 이렇게 악하고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이와 같아요. 분노로 잠식된 자들이 어때요? 수없이 수많은 이 죄와 살인과 범죄를 양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돌려봐야 돼. 우리는 안전한가?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까요? 절대적으로 안전하죠. 무엇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때는 안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있어요. 분노에 잠식될 때가 있어요. 가인이 악으로 인한 악행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인생을 믿음으로 이 믿음과는 역주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은 곧 뭐예요? 가인의 분노, 가인이 누가 죽인 거예요? 가인의 살인이에요? 하나님의 살인이에요? 가인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잠식되었다라는 거죠. 분노에 잠식된 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악행, 이 분노를 반드시 경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행위를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선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인이 행했던 그런 분노는요, 절대 온당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이 더 나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연락되기를 간절히 구했더라. 근데 뭐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은 뭐예요? 마치 받는 자, 하나님께 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게끔, 이게 우리를 해석할,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건 뭐예요? 가인의 잘못이에요. 드리는 자의 오류예요. 받는 자, 예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도 말하죠.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도 말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전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처럼 보고 범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궁금해하던 걸 뭘 물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쪽에서 그림신산에서 아라산에서 이쪽에서 드리는 게 저쪽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드림인데 철저히 우리의 드림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되 그것을 받는 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그게 받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받는 자에게, 소위 예배의 주인 되신 주인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토기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토기가 진흙을 주인의 마음대로, 토기자의 마음대로 지을 수 있잖아요. 나를 잘못된 대로 지으셨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짓지 않았다고 해서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반문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자의, 하나님이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절대적으로 선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작정이심을 믿었어야 돼요. 가인은 이걸 믿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없이 펼쳐지는 그런 삶들, 그리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이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선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선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인과 같은 분노와 악행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믿고 이 절대적인 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는 믿음의 지평선이 열린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처럼 분노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세요. 절대 그 분노는 온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아벨의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선에서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여러분이 믿을 때 이해되는 그 은혜가 열릴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 믿음의 인생들, 그리고 가인처럼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호도한 가인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하나님께 닿지 않자 자신의 동생인 아벨에게 쏟아냈어요.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우리에게 동일한 가인의 분노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가인에게 있었던 그런 동일한 분노,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이 분노의 마음, 이것이 절대적인 죄임을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분노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예정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그 분노가 결국 아벨을 죽인 것 같은 그런 정말 하나의 오류, 그런 정말 절대적인 악의 오류를 내 인생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드리는 것도 받으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내가 믿음으로 드릴 때 양과 수와 질이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그렇게 나의 삶에서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열매 맺어지고 발현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일구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지만 한없이 약자인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정말 비겁하게 온전하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노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분노했던 온당하지 못한 그런 분노한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는 자, 하나님, 모든 예배의 주체가 주인임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절대적인 선이신, 절대적인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대로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악한 분노에 우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우리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우리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이 분노가 악한 것이라면 동일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악한 분노에 잠식되어지는 그런 허망한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마치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처럼 나의 삶과 나의 예물과 나 자신이 양과 수와 질이 넘쳐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주님의 칭찬과 그 주님의 연락과 받으심을 하나님 받으심이 오늘
그리 청년대학부 예배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합니다. 이 가인의 분노를 정당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드렸는데 왜 받지 않느냐, 예수를 믿었는데 너의 삶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것들을 호도하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속임 가운데 우리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인 선으로 우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인생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그리고 모이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의 것에 절대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임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주님 영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외치며 주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기로 작정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 우리 이것에 속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이 시간 예배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에 세상의 파도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우뚝 선 거목과 같은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이 여정과 이 믿음의 행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여전히 믿음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거대한 조롱이 온다고 하더라도, 옳지 못한 시선과 화살이 나를 쏘아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경계하겠습니다. 가인과 같은 악한 분노를 경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분노를 경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노 안에 잠식되어진 나의 옳지 않은 이 삶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잠식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받지 않자, 자신을 받지 않자 하나님 앞에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온 화살이 하나님께 쏠려 있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어 그 악한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냈습니다. 악한 분노였습니다. 온당하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한 악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동일하게 이런 가인과 같은 악함이 우리에게 공존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인과 같은 이런 악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주시고, 말씀의 하나님 이 무거움과 이 말씀의 이 수건추로 하나님 그것들을 눌러주셔서 그것이 나의 삶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눌러서 그것이 온전히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는 오롯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예배의 주인이심을 믿고 온당한 예배와 삶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너의 삶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을 평가절하시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것들을 보고 우리의 그런 믿음과 신앙들이 흠칫 놀라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쌓고 계시는 이 주님의 그런
완성되어질 주님의 아름다운 성이요 견고한 성이, 그 성이 나의 인생임을 믿고 주님을 오롯이 신뢰하고 하나님 절실하게 주님을 원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벨과 같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예배와 모든 제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과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삶과 인생을 드린 아벨과 같은 인생으로 살고자 작정하고 동일하게 가인과 같은 악한 분노를 멀리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